사랑과 영광과 또 존귀의 하나님, 오늘 당신의 거룩한 복된 날,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연약한 심령, 죄악된 심령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되어지는 주님 앞에 깊이 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온전히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흠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1절, 4절, 5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난 봄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교독문 우리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유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뜻 있는 데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정직함이나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가정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배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이 고쳐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위기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한 이 믿음 위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던 작던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때로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새해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새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남성교회 회장, 여손교회 회장, 각 부의 부장들, 그리고 목회협력위원회 등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혼돈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땅이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새로 세워진 일꾼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새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새 대통령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분열되고 쓰러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나그네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 입술을 여셔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우리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겨울에 몸 잘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거라사의 한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몇 가지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라사의 한 영혼. 할렐루야. 자, 제가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큐티를 했잖아요. 계속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큐티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역에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마침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서 비가 내려서 그 배에 예수님 탄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서 이제 배가 이제 침몰 위기에 닥친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거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너 이제 침몰할 때가 됐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죽겠나이다 막 그냥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참 속이 편하신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신지라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코 골고 주무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실 때가 지금 때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데 주님께서 깨셔서 어떡합니까? 그 광풍과 바람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죠? 다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백부장뿐만 아니라 뭡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다 보았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뭡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깟 여러분 풍랑 하나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있잖아요. 풍랑이는 광풍이는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엊그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코로나로 참 힘든 기간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기간을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살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한낱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풍랑이 죽을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앙적인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그 말대로 내 들리는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접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을 접고 늘 감사와 늘 찬양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되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힘들어요. 다 죽겠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 기도한 것 같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로마 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는요 거라사 지역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이방인들이 혹시나 오게 되면은요 돌아서 가는 게 유대 사람들이었고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숏길이 있어도 멀리 돌아가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거라사 땅,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는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안 드신데 전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 지금도 유대인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안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지역에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누가 있었어요? 그것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방 땅이고 돼지를 치는 지역이고 멀쩡한 사람도 아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말하니까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귀신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무적행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보내지 마시고 마침 저곳에 돼지떼가 있는데 그 명령하사 나를 돼지떼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군대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그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막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 역전의 인생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습을 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부탁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지요? 이방인 땅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모든 마을 사람조차도 그를 멀리하고 무시했던 버림받은 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풍랑을 지나 일부러 지금 여러분 그 거라사 땅에 찾아가신 거예요. 가는 길을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데 우연히 그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안수하심에 그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성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 같아요, 여러분? 제로지. 할렐루야. 아, 오늘은 또 대화가 되네. 지난주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0%. 악한 귀신이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찬스는요 0%.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일까요? 0%.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0%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 나 은혜 받아야겠다. 나 구원 받아야겠다. 교회 찾아오는 퍼센트는요. 몇 퍼센트냐? 0%라는 거예요. 0%. 근데 주님께서 이 한 영혼,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직접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일부러 그 지역에 찾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피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부흥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믿으십니까? 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거는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 변화받는 것, 구원받는 게 그게 부흥이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 만나서 거듭나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건물 짓는 거는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주님 우리 땅끝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 나와요? 안 찾아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1000년 만년 걸려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기다리고만 있으면요 1000년 만년 절대로 안 나온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중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교를 왜 합니까? 동네 사람 구원하지. 이런 말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미국 땅 복음 전해보세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좀 나눠보세요. 다 찢어버려요. 그런데 미국 땅만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나가잖아요. 선교 가잖아요. 사탕 하나만 들고 나가도요, 바글바글 몰려. 그죠, 선생님? 사탕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교회 꽉꽉 차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우리가 살려야 되지만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친교하고 밥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도전 받았으면 나가서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만나야죠. 중보 기도해야죠.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전해야죠. 그리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악한 귀신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기도한다고 오나요? 그들이 안 오죠. 찾아가야죠. 만나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죠. 악한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다면, 그들을 만나줬다면, 그들을 들으시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가는, 만나는, 전도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스탠바이 준비하셨다가 코로나 여러분 끝나면 그냥 우르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귀신한테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군대라.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 몇 명을 말하는 건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6,000명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6,000명의 군사. 6,000명, 레기온.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숫자가 지금 몇 마리예요? 6,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대단한데,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한 마리 들어갔다가 청소하고 나니까 7마리가 막 들어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6,000마리 귀신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세가 어때요? 집을 떠나고 무덤에서 막 지내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막 사람을 해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라 하니까 6,000마리의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니 그 안에 있던 6,000마리의 귀신이 떠나가는데 하도 귀신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떠나가긴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고백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명하사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는데 이 앞에 이 돼지떼한테 우리를 보내서 나를 글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허함에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 이 사람에게 나오고 돼지떼로 들어갈 때 돼지가 어떡합니까? 그 앞에 있는 물로 다 들어가서 몰살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고 대단히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믿는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론 하면은 이단같이만 생각하는 거 있죠? 김기동파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 주님이 직접 귀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도할 때,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권위를 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권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령의 역사도 엄청난데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미국 땅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눈 뜨고 다니는 사람 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일본에 가니까는 제가 일본에 청제순례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 영적으로 뭔가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의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아서 제일 먼저 보냈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을 이기게끔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과 승리하게끔 그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요, 누구의 권세냐면 저와 여러분의 권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과 권세가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오늘도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돼서 이민자들한테는 참 좋아요. 베네핏도 많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좋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민주당이 지금 상원과 하원을 다 잡았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쏟아져 나올 엄청난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를 핍박하는 법안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죽이는 법안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여자 누구죠? 부의장. 네? 그죠? 그 사람이 들어보세요. 아니 부통령이 아니라 그 하원의장. 그분 여러분 하나만 들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 남자 여자 구분 없애겠다. 완전히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공화당 참 괜찮은데 대통령이 이상한 분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참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참 마지막에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이 악한 영의 여러분 이런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나올 텐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귀신의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영은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악령과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꼽았어. 대표적인 거. 잘 들으셔야 돼.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거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를 여러분 3가지만 뽑았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성령과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영의 역사들은 다 뭐예요? 악한 영, 귀신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은 성령의 영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영, 부정하는 영들은 다 악령, 귀신의 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뭐 누구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뭐예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너무 좋은데요. 좋죠. 아, 저 사람 너무 착한데요. 좋죠. 아, 사회에서 너무 선한 일 많이 하는데요. 아, 좋지요. 근데 그 영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적 그리스도 영이 그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죠? 너무 좋지요? 우리 어제 누구죠? 기도받으러 전 집사님 딸 진아가 어저께 이제 학교로 보스턴 돌아가는데 어저께 새벽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코로나 잘 지내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막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보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영은요,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딱 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 하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 떠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착한 건 착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은요, 그 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주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내 몸으로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그 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으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을 걸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No. 언젠간 주님 만나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No. 0%, 0%. 안 돌아옵니다. 철들면 돌아오겠지. No. 어렸을 때도 말 안 듣는데 나이가 들면 돌아올까요? No.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잘 나가고 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학교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악한 영은요, 죽이는 영은 악한 영이고 살리는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는요, 자꾸 죽여. 살리진 않아. 어떻게 해서든 죽여.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는요,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예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 왕에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거 한 짓이 뭐예요? 다윗을 평생도록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살려주지 않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악령의 역사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죽입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 생명을 끊게 만드는 것,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 오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자기 집에서 떠나가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서 지내는 그 죽이는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꾸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죽이면은요, 악한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살려주네. 나와 상교하는 사람마다 막 살려주고 그 사람을 올려주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이지 마시고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요, 성령과 악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마귀의 역사는요, 귀신의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마귀의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다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는 세우고 그죠? 예배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 한국의 영광교회. 제가 어떤 모습 봤다 그랬어요? 예배 중간에 제가 성가대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예배 중간에 여러분 저 문 열고 권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편 반대편 해가지고 요 예배당에서 머리 잡고 싸운 거 봤어요. 제가 10분 동안 머리 잡고 욕하고 싸우더라고. 예배 중간에 모든 교인들이 다 있는데 와 제가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나니까 다른 거 봐도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상처를 안 맞아요. 제가 그것까지 본 사람이에요. 장로 집사님들은 목사님 비리 100가지 적어가지고 예배 중간에 뿌려버리고. 그걸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깨트리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나갔어요. 50명이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 개척했냐면 바로 교회 앞에다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간 교회 싸우고 나간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나갔던 그 교회가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것도 부목사님은 데리고 갔어요. 부목사님. 야 1년을 못 가더라고. 1년이 못 가. 다 뿔뿔이 터지고요. 다 소식도 없어지고요. 근데 제가 20년 만에 그 교회를 나가서 보니 그 영광교회를 보니 지금요 얼마나 교회가 크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지.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마귀 역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하고 또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귀한 그 역사들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영이고 두 번째는요. 죽이는 것은 귀신의 영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혹여라도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안에 절대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군대 귀신 들어와서요 얼마든지 귀신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귀신이 떠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치료받은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반응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살아났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을 사람들이 본 거는 뭡니까? 이 새롭게 태어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죽은 2,000마리의 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는 버림받은 그 인생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를 지금 5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요 2,000마리니까 10억이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해요? 10억이 귀해요? 고민되죠? 이거 한 영혼도 귀한데 10억은 더 야, 이 불경기에 10억이면은 막 100만 얼마예요? 10억이면 100만 불이에요? 야, 그 10분의 1만 있어도 좋겠네. 한 영혼이 귀해요, 여러분. 10억이 귀해요. 한 영혼이 기회. 집에 가면 이거 10억이 귀한데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죠. 아멘. 1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몇 천억에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 그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게 하셨다면 보세요. 그 마을 지역 거라사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 그 사람. 아니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는데도 구원받은 사람 그 딱 한 사람.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왔는지. 돈에 어두우니까 물질이 어두우니까요. 구원도 안 보이고 회복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지막 전합니다.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로 제일 중점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 미친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인생이라도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교회가 여길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근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보다 10억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버림받아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밖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혼이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고 한 영혼을 실족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살아가면 성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땅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교육관 몇 천만 불 짓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건물보다 교육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그 한 영혼을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은혜가 한 영혼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여러분 교회 성장 비율이 있습니다. 그 성장 비율을 뭘로 따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 비율? 그 해에 교회 몇 명 출석하느냐로 따집니까?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이 교회 뽁 하면 일로 오고 이 교회 문제 있으면 다 일로 오고 다 수평이동이라서 그 사람들이 채워진 숫자 그거 교회 성장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칠까요? 교회 성장을 집사님? 전도인데? 세신자.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그 세례 숫자를 가지고 교회 성장 지표로 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장 지표로 삼는 세신자가 구원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떨까요? 교회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버림받았다가 고침받는 것, 마귀의 손에 있다가 주님의 손으로 들림받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주님이 행복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시험 받은 사람도 해야 되지만 제일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예수님을 떠난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그 영혼의 주님 만나 주님 앞에서 침례교회는 여기 침례당이 있어요. 주일날 커튼을 쫙 열어놓고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5주 훈련 받고 이제 자기 입으로 세례를 침례를 딱 받고 딱 올라올 때요. 전교인이 다 기립하고 박수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전 교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꽃다발을 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수평이 당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그 은혜, 거라사의 한 영혼 같이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거라사의 그 지역에 버림받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소서.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를 아버지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라사의 한 영혼,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이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 죄악된 이 시대에 아버지 한 영혼을 최선의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구원선 방주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나가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악령의 악한 귀신에 쓰임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앞에 세워 쓰임받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음의 소원 또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생명 같은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아버지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그 모든 그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또 채우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삶과 또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여러분 변종과 함께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4,000명, 3,000명, 2,000명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모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 모이는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좀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 1월 달과 같이 2월 달에도 우리가 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되면 조금씩 우리가 변동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그 모임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대표 예배 또 헌금위원은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교회 회장으로 우리 이신혜 집사님께서 우리 또 섬겨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날 우리 주일 1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임시 공동의회를 갔습니다. 왜 공동의회를 갔냐면요. 우리 안건이 있는데 장로와 권사, 우리 안수 집사, 임직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회를 갔습니다. 3월 달에 노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여서 이것들을 상의하고 결정을 줘야 우리 3월달 우리 임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청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날 기억하시고요. 일부 예배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우리 9시 반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하니까 9시 반에 우리 임시 공동회의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또 사람이 없는데 임시 공동회의에 또 통과되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시 공동회의 때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같이 우리가 상의하고 또 통과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시고요.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이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43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로 또 기도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